이정원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뒤에 가려우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전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긍정, 감사, 건강 15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16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지만은 시리즈로 증거하던 시리즈를 또 건너기보다 오늘 말씀도 또 다 추수감사절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긍정감사 건강,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오중 긍정,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환경에 대한 긍정, 미래 긍정, 그래서 이 오중 긍정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중 긍정의 결론은 바로 뭐냐? 결론은 바로 말이다, 말. 이 오중 긍정은 바로 이 말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 보면은 생각, 1차, 믿음, 꿈, 말, 이렇게 해서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에서도 이 말, 긍정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4차원 영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긍정의 언어, 긍정의 말. 그래서 말이 먼저 달라지면 바로 긍정의 에너지가 역사한다. 말이 달라지면 영성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또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이 말로 자기 인생을 창조하는 거예요. 뭐 저 하늘의 별이 또 내 운명이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 인생이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권세가 있어요. 이 언어의 권세, 말의 권세. 이 언어의 권세로다가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찾아 들어오는 어둠을 몰아내고 선포해서 환경의 창조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걸하는 구걸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선포하는 기도예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선포의 기도,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환경을 창조하는 선포 기도. 그래서 이 환경은요, 우리가 잘 적응도 해야 되지만은 어두운 환경, 부정적인 환경을 몰아내고 밝고 환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면 그 환경을 통해 가지고 축복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거는 일반 식물들을 보면 환경이 잘 조성돼야지 열매를 맺어요. 습기가 물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영양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여기에서 이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어두움과 이 부정적인 이런 환경에서는 절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어두움과 이 부정적인 환경을 몰아내고 밝고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된다. 아름답게 맺게 된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 긍정적인 언어다. 언어로다가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에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자,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입술을 놀리느냐에 따라서 그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해 가신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언어는 뭐냐? 긍정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게 실험 결과에서 나왔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장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언어를 조사를 했더니 긍정적이고 밝고 소망이 있고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을 다들 듣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정말 잘했어? 너는 참 똑똑한 아이야? 너는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말,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다 듣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또 미국의 데트로이트에 가면은 디트로이트에 빈민가가 있는데 그 빈민가에서 태어난 한 흑인 소년이 있어요. 이 흑인 소년은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백인 학생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야. 그 바람에 제대로 공부를 못 해가지고 5학년이 됐는데도 구구단을 잘 못 외워. 그리고는 늘 꼬치를 맡아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는 훗날 세계에서 최고의 의사가 되는 그 새 쌍둥이가 붙어서 나왔어. 머리도 붙고 손발이 다 붙어서 나온 새 쌍둥이를 분리수술하는 성공, 그 수술을 성공한 세계에서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벤 칼슨 박사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흑인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신의 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주 세계적인 의사가 됐느냐. 그의 어머니 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늘 벤을 볼 때마다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그런 말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이 때로는 흑인이라고 놀림받고 왕따당하고 그러지만은 엄마 말만 들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 그래, 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 바람에 이 벤 칼슨은 바로 좋은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의과대 교수를 하면서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됐어요. 바로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거는, 배부르는 것은 고기 반찬에다가 막 의리 번쩍하게 상다리 떨어지게 뭘 먹는 게 아니고 진짜 배부름은 만족인데 그건 바로 영혼의 배부름인데 그건 말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미래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다는, 어느 그 아빠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고압 전류 사고로 인해가지고 몇천 볼트가 지나가는 그 볼트 전기에 의해서 그냥 양팔을 녹아버렸어요. 양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이 의수를 끼고 생활하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한 4살 먹은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 그림 좀 그려줘 그러는 거예요. 이 아빠는 철 모르는 어린 4살 아이들이 자기가 손이 없는 걸 모르고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 의수를 하고 있는 아빠가 손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이 아빠가 의수로다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그래서 겨우 그림을 그려가지고 아들에게 줬더니 아들이 막 기뻐하면서 다들 뛰면서 아빠 참 그림 멋있다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걸 가지고 유치원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다니까 이 아빠 마음이 너무너무 아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흔쾌하고 기뻐가지고 이 사람이 그림을 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흥미가 생겨서 그림에 흥미가. 그래서 그림 공부를 해가지고 화가가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석창우 화백이라는 유명한 화백이야. 바로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이 그려달라는 그림 그려주려고 그러다 그는 유명한 화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백정이 장터에서 푸주간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와가지고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 헤이 고기 한 근 줘라. 그래서 예 그리고 고기를 베어서 한 근을 줬어요. 근데 그 옆에 또 고기 사러 온 다른 양반이 반말을 안 하고 김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베어서 주워서 싸서 줬어요. 그랬더니 먼저 그 고기를 산 양반이 자기보다 절반은 더 주는 거야. 이 나중에 이 양반한테. 그러니까 야 이놈아 저 양반에게는 나보다 절반이나 더 잘라주고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느냐 이러고 호통을 치니까 예 저기 양반님 화가 나셨구먼요. 우리 양반님께 잘라준 그 고기는 백정놈이 잘라서 준 거고요. 이 양반님에게 준 고기는요 김서방이 잘라서 줬습니다. 이러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뭐냐? 긍정적인 말, 인격적인 말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김서방 이러는 부르마 이렇게 부르는 바람에 그 사람은 고기를 그 앞 사람보다 절반은 더 가져갔어요. 오늘 긍정적인 말은 대인관계를 좋게 해주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열매를 푸짐하게 엮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또 이런 글이 있대요.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가고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받고 갔고 사람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또 탈무드에 남을 헐뜯는 부정적인 헌담을 하면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헌담을 퍼뜨리는 사람이 그 부정적인 헌담으로 인해 가지고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또 그 헌담을 그냥 듣는 사람도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헌담의 주인공도 나쁜 헌담에 의해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 EBS라는 한국의 그 지식 채널이 있어요. 여기에서 공부를 해요. 학생들은 다 이 채널을 보고. 근데 이 채널에서 12개 단어를 3개씩 4종류로다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순번으로 듣게 했어요. 근데 그 4종류가 뭐냐? 긍정적인 단어, 그 다음에 부정적인 단어, 그 다음에 욕, 그 다음에 중립적인 단어, 이 4종류를 12단어로다가 3개씩 섞어가지고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걸 다 듣고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쓰라 그랬더니 다 욕만 기억하고 욕을 쓰더라는 거예요. 앞에 좋은 말, 긍정적인 단어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앞에 좋은 말 들었지만은 뒤에 욕이 나오는 바람에 앞에 들었던 말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뭔 말이냐? 욕을 듣는 순간 사람은 격분하기 때문에 이성을 듣는 귀가 다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나무랄 때든가 또는
뭐 이거 잘잘못을 따지면서 얘기할 때 나쁜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욕을 하면서 교훈을 하면 아이가 그 욕 들은 것만 생각이 나서 다른 말은 다 귀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뭔 말을 했는지 모르고 전혀 교훈이 안 된다는. 그래서 아이들을 교훈할 때라든가 이것저것 뭐 좋은 저거를 얘기를 나눌 때는 절대 욕을 쓰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만이 그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는. 또 조사를 했더니 무슨 말이 제일 기억이 나느냐. 그러니까 욕이 제일 기억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단어 쓴 게 기억이 나든. 그 다음에 중립적인 단어가 기억나고 긍정적인 단어는 제일 끝에 가가지고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은 태생이 근본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접착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는 아주 착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했더니 왜 당신네들은 이렇게 욕을 하느냐. 그리고 조사를 했더니 습관 따라 그냥 욕합니다. 25.7%가 나오고 남 욕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해요. 그게 18.2%가 나오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욕을 해요. 17%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사람들이 못된 욕을 하면서 살아간다. 악한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 왜? 본질적으로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이 바뀌어서 마음이 바뀌어야만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 12명을 보냈잖아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야. 거기는 들어갔다면 큰일 나겠다고. 그리고 2명만이 긍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의 마음과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10명이 하니까 민주주의식으로 다 다수결이니까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0명의 말만 듣는 거야. 10명의 말에 쉽게 감염돼가지고 아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말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모세 보고 이대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대로 들어가면 지금 뭐 한 달 만에 들어가는 건데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려라. 40년을 돌면서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불평, 불만 이걸 깨끗이 씻어내고 청소해야만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기적 이런 것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들 속에 뼛속에 사무쳐 있는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말을 뜯어내고 씻겨내고 그리고는 결국은 20세 이상 된 그때 당시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어린 아이들 20세가 그때 당시 안 됐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에 쭉 나오잖아요. 바로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파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부정적인 곳에서는 예수님의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할 없느니라. 그러면서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촌을 두루 다니시다가 그곳을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제자를 부르시다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기업순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또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2벌씩 가지지 말고 동네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너희를 영접하면 복음을 전하되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 버려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지금 뭔 말입니까? 바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 기도해도 기도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친척 그 동네에서는 일찍 떠났다는 거예요. 기적을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이런 걸 봐도 거기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과 마음과 생각을 씻어버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의 영성이죠.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건데 천국에 입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 부정적인 생각과 의식과 말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뭐냐? 부정적인 것들을 십자가로다가 정화시키고 성령의 거룩한 영, 긍정적인 영, 이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국은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기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게 조금만 있어도 천국은 기쁨이 없어요. 부정적인 것이 없을 때 기쁨의 샘물이 팍팍 솟아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있는 건 바로 뭐냐? 사망의 악을 골짜기, 해골만 뒹굴거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죽이는 말을 이 땅에 뿌렸어요, 아담은.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선악과 따먹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사는 이 여자 때문에 이 여자가 열매를 내게 갖다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는 또 뭐라 하냐면 아니 그 하나님 만든 뱀이 나한테 와가지고 꼬여가지고 내가 이거 먹었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 아담과 하와가 부정적인 말의 씨앗을 이 땅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뿌린 씨앗이 오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이 뿌린 말,
부정적이고 남을 원망하고 판단하는 말을 십자가에 모두 짊어지고 청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청산하고 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 하늘의 말, 타락하기 전 창조적 원창조의 말, 성령의 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을 하게 하셨다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다. 복음이란 말은 기쁜 말이다. 기쁜 말. 복된 말이다. 그래서 온 세상과 온 민족은 바로 이 아담의 말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 바로 성령 충만한 말을 매 순간 매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바로 사탄, 저주, 죄악, 원망, 불화의 말은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말을 하는 자에게는 아담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지옥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죽이는 자를 살리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 바로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 보고 뭐라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을 쓴지라. 또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바로 매일매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럴 때 그들이 죽은 지 나흘 됩니다. 벌써 냄새 납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무덤을 옮겨놨어요. 그랬더니 내 말을 믿고 옮겨놓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때 바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 생활이 우리의 삶이 무덤과 같아도 말만 계속해서 긍정적이고 현상을 보고 말하지 말고 실상을 보고 말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상은 자꾸 그림자처럼 변하고 바뀌는 상이니까 그걸 말하지 말고 이루어진 실상을 말하면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합니다. 오늘 나도 설교를 좀 하면서 마음이 자꾸 캥기는 게 있는데 실상을 말했으면 되는데 현상을 말했구나. 내가 실상, 이렇게 안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헌금을 가져오셨군요.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이러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마음이 걸리는데 현상을 말하지 말고 실상을 말하나. 현상을 늘 수시로 변하는 거니까 우리는 실상을 말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